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복 중 5번째 말씀입니다. 본절을 원어에 가깝게 새로 직역하면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너희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먼저 긍휼로 번역된 헬라가 엘레오스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 또는 헤세드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슬픔, 애통, 자비, 은혜 등이고요. 근데 구약의 용례들을 보면 이 단어들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에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의 용례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함은 레헴에서 온 단어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태 속에 잉태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이 긍휼인 것이지. 이것은 영어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에 대한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compassion입니다. 이 단어는 come과 passion의 합성으로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고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 아닙니까? 서로 산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창녀들의 친자 확인 소송 말이지. 이 재판으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의 마음, 곧 그 라함이 아이도 살리고 솔로몬도 살렸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온 백성의 관심이 집중된 이 재판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레임덕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워낙 강력하고 훌륭한 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 아니겠어요? 이 듣는 마음을 성경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공감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너희 할 때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쉐마 곧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옥토가 씨를 품듯이 말이지.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워 결국 열매를 내지 않습니까? 100배, 60배, 30배 말이지. 결국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이런 아버지의 긍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인생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아들을 향한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라함 곧 긍휼인 것이지.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건 모르면은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건 모르면 후레자식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복 있는 자, 복되도다 성도 말입니다. 성도의 가슴에 이 긍휼 즉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차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야 넘쳐 흐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 후레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말이지요. 자꾸 옛날이요 하지는 않습니까? 옛날이야 하면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거기다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약간의 빈틈만 있어도 귀 속에 대고 그때가 좋았잖아 하면서 계속 스토킹을 하고요. 여러분, 스토킹이 뭐죠? 계속 따라다니며 말로 괴롭히는 겁니다. 이건 요즘에 큰 범죄라는 것 아십니까? 스토킹 범죄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 떨어집니다. 스토킹의 시조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옛 뱀, 마귀인 겁니다. 뱀이 한 번만 하와를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아마 질리도록 찾아왔을 겁니다. 아마 3년 반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뱀의 미혹에, 스토킹에 결국 이 하와가 넘어진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누가 스토킹을 하거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며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스토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말이나 전화로 했는데 요즘은 SNS가 발달하다 보니 카톡이나 이메일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이 댓글을 달면서 괴롭힌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 그냥 그건 내버려 두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로 병이 올 수 있으니 과감하게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을 스토킹했던 보디발의 아내, 날이면 날마다 찡찡거리며 안아달라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던가요? 과감히 뛰쳐나와 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과감한 결단,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야 처음 사랑의 자리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 잊어버리지 어떻게 됩니까?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자기의 복을 차버리지 않습니까? 긍휼의 샘이 말라버리니 말이지. 그러니 백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관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던 것이고요.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되던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내쫓겨 울며 이를 갈게 되었던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것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긍휼, 그거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메마른 샘이 되고 마는 것이지. 결국 자기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곧 그분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항상 은혜가 은혜를 불러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 은혜, 긍휼을 붙들고 있으면 은혜가 은혜를 더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우리가 더 긍휼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긍휼의 샘이 말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 놓친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결국 성도의 삶은 내 속에 채워진 하늘의 것을 내급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워서 넘쳐 흐르게 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런 말입니다. 내 것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의 이름, 그것을 결국에는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도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채움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영적인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살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 은혜와 긍휼, 자비,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긍휼, 이것이 우리 속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마른 샘물처럼 말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